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4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더 따뜻해지며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그 주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철학과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 교수가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학생이 인간은 무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어요. 여러분도 뭐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무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거다 저거다 규정할 수가 없다. 규정하는 순간 인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이 곱씹어 보면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는 순간 그 규정이 인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예요. 제가 그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예를 들면 안상은 장로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외모만 보고서 딱 판단할 거 아닙니까? 뭐 키가 어떻다,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다, 피부는 어떻다, 또 말할 때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부드럽다, 차갑다, 냉정하다, 딱딱하다, 아니면 설득력이 있다, 뭐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규정하는 순간 이제 상대방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루 만나가지고 처음 본 사람이 뭘 그렇게 나를 정의를 내리고 판단을 하냐? 나는 그게 아닌데 좀 더 사귀어보고 뭐 사귈 일은 없지만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신 분 있을 때 뭘 사깁니까? 사귀기를. 하여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의 그 진가를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일단 사람이 사람을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넌센스다라는 말을 그 친구가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교수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형상을 입은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규정입니다 이러면서 막 한참 거의 수업을 2시간, 3시간짜리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그냥 그거 가지고 논쟁을 붙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성경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오늘도 바로 인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되지만 결국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근원이기 때문에요. 인간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지어지거나 목적된 바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결국 뭐든지 그 근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파생된 것들이 현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본질과 현상은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절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에요. 무언가의 출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도 뭐 과학적으로 어떤 인문주의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무규정이다라는 말 속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게 만들어진 그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나온 오늘 20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이 말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 성령의 뜻, 다 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까? 인간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바른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인간이 듣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고 또 선한 말이 있고,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거는 징계든 책망이든 우리의 듣기 좋은 말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의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존재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누구의 말, 지혜, 그리고 어떤 명철, 지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채널을 고정시켜 가지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뭐 주위 노리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물이 조금 많으면은 거기 앞에 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딱 세워놓고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주의 사인을 해놓은 것처럼 항상 그 주의 사인이 우리 마음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거기로 채워지거나 채널이 고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건 다시 다른 말로 뭘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인 거죠. 따라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어떠한 자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라는 거는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 실체의 주인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채널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내 인간의 삶이 거기에 말씀 위에 올라타서 그냥 거기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복 있는 자, 이거를 지혜 있는 자, 이거를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즉 원래 근원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속에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미련한 자. 신약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고 그 나음을 입은 상태를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을 입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나의 마음의 고요한 평강, 이걸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과거에는 나 혼자 멍에 메고 살아가다 보니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나하고 멍에 같이 메었으니 내 뜻은 내려놓고 옆에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평강, 그걸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가지만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일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왜요? 진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니까 당연히 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 살아가는 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자기 뜻에 따라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다 보니 그게 맞춰지니까 그게 편안한 삶인 줄 알고 그게 평강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게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패역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진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다. 더 영어로 보면 더 wise in the heart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자, 그 마음의 현명한 자는 명철하다. discern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명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뭘 분별해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분별할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낳는 거죠. 그래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서 입이 선한 자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 gracious word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같은 말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남의 학식이라는 게 아니라 남이라는 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그 promote i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보면은 한번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promote 그러니까 gracious word, promote 그 다음에 instruction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쓴 거 보면 입이 선한 자라고 하는 말과 남의 학식이라는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앞에 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는 이 말과 좀 대칭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원래 원뜻은 영어로만 봐도 gracious word,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생명이 있는 말을 하는 자는 promote instruction, 다른 사람에게 promote, 교훈, 바른 교훈과 책망과 심지어 징계와 그런 그들의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말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gracious word, 그걸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프로모트하는 거예요. 뭘로요? 인스트럭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그들에게 프로모트, 증진하거나 진보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고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그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모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내 존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2절도 볼게요. 보면은 명철한 자 같은 말이에요. 다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22절 그 다음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결국 명철한 자, 지혜 안에 있는 자, 미련한 자는 지혜 밖에 있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미련한 자죠. 결국은 징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순간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불이 임하여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금과 은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다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는 못하겠고, 금과 은보다 지혜가 더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하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과 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은 무엇이 더 세상적 가치로 더 좋으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볼 때 무엇이 더 근원이냐 궁극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궁극적이고 무엇이 더 근원적이냐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성과 감성만 채워지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영성이 뒤로 처지는 게 아니고 그 영성이 가장 가장 위에 올라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이 차례대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간이란, 제가 서두에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영성과 이성과 감성이 같이 묶여 있는 건데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영성이 위에, 그 다음 이성, 그 다음 감성. 그리고 이것들이 채워지지만, 다 만족해 채워지지만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순번으로 볼 때 영성, 그 다음 이성, 그리고 그 다음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이 이성을 컨트롤하고 이성이 감성을 컨트롤해야 이게 참된 인간의 유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타락 전에는 이 순서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감성, 이성, 영성이 뒤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먼저 있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성 밑바닥 떨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감성이 올라오는 거죠.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거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지혜 없음, 곧 다시 말하면 이 영성이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 순서가 뒤바뀐 거를 말해요. 이걸 미련한 자, 이 순서가 바로 된 자를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이 순서가 제대로 되면 판단력이나 명철, 분별력이 바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은 이 마음 가운데에 24절 볼까요?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영성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깊은 연합이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 지혜의 모든 말들이 다 꿀송이 같다. 이 말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 지혜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켜요. 막 생성하고 막 이렇게 일깨워줘요. 살아나게 만들어요. 생명력을 줘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지혜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다 의롭게 한다. 여호와의 그 말씀, 교훈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왜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꿀송이 같고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거를 여러분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달아요. 테이스트의 의미에서 단다가 아니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강의를 하지만 올인해가지고 신학교에만 있을 때 하고 또 달라요. 채플 조금 하고 그 강의를 학문적으로 또 말씀을 그런 것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책이나 심지어 주석 같은 것도 그렇고요,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요, 오직 순수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연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떻게 계속 조금이라도 더 일치하게 만들어서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그게 바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주의하다 보니까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를 느껴요. 거기서의 꿀은요, 세상이 말하는 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시면 여러분 통독하세요, 통독 세미나 참여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 영혼이 갈급해서 그냥 여러분 목이 마르면은, 그래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줘야 해 하고 무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이 마르면 입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 몸이 물을 찾아서 펄럭펄럭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럼 오히려 너무 마른 사람은 천천히 먹으라고 맥힌다고 체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갈급함이,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단 말이죠. 그때 꿀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냥 지혜로운 자가 어떻다, 미련한 자가 어떻다, 명철한 자가 어떻다, 또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까지 채워지게 되면 그게 그냥 샘솟듯 폭포처럼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가 삐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만 쌓았든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창세기 옛날에 청년부 인도할 때도 그때 철학과 대학원 그냥 한참 공부할 때 창세기 보고서 얼마나 지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가르친 줄 아세요? 애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이야, 이게 학문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는 전부 나의 잘남이었어요. 나를 증명하는 거였고, 하나님은 내 뒤로 딱 가려져 버리고, 나만 그냥 그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 그냥 철학 공부하시더니 이걸 잘 풀어주시네, 이래갖고 제가 떴단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였어요. 아주 그냥 엉터리뿐만 아니라 제 영혼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를 이렇게 보거나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보시면
산전수전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겪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해보고 예수 믿지 말자고 선포도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교회 나가지 말자고 설득도 하고 11조 그만 받으자 그러고 뭐 봉사 그만하자 그러고 다 에너지 소모하고 그러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인간 인문주의 입장에 살자고 막 그렇게 제가 외쳤던 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엄청 많이 막 공부하고 파헤치고 불경이 베꼈냐 성경이 베꼈냐 잃어버린 예수의 29년의 세월은 뭐냐 공자하고 맹자는 예수님하고 무함하다고 뭐가 차이가 있냐 막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학문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영은 점점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그때는 말씀이 꿀송 달다 이거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 다 탕자처럼 그냥 쥐염 열매도 못 먹을 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걸 돌고 돌다가 아버지 품으로 탁 안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어나갈 때는 이 잠언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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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자고 명철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 지혜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미련한 자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미련한 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죄의 습성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포기하세요. 제가 좋은 말로 말할 때 포기하세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과정은 조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결국은 못 돌아가요.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예 접으세요. 접고 그냥 갈 길 가세요. 괜히 옆에 누가 뭐 있다고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갈 길 가시라고요. 가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갈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나 죽으나 다 주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싫든 좋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그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고 싶어 싸우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갈 수 없는 육체의 본능으로 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깨닫고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비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인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자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